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 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빈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더우시죠? 더위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늘은 이번 주에 가장 시원한,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가장 시원한 날이에요. 오늘이 화요일 34도라고 했어요. 그럼 체감은 한 36, 7도 되실 거야. 화요일만 잘 견뎌내시면 1, 2도씩 떨어져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29일인가요? 여름은 또 이렇게 더워져야 돼요.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열정이 다시 일어나길. 우리가 육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갈렙처럼 여호수아 14장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의 나이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정리해도 늦은 나이에요. 85세면. 그런데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그 열정, 그 열정이 하나님은 그 땅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이 차지하지 않는 주신 땅이라는 이름을 하게 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를 보는데요. 사사기 순환이 이렇게 흐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그런 들을 또 징계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은 부르짖고 그럼 또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제 사사를 세우셨는데 사사 12명.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삼손 사사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12명인데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어요. 근데 삼손 때에는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이 가라앉았든지 부르짖는 것까지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17장, 오늘은 17장하고 18장 두 장을 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19장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20장, 21장 이제 앞으로 3번 더 하면요. 이제 오늘 포함해서 3번 더 하면 이제 사사기는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은 17장 이제 사사의 내용은 끝났어요. 그럼 사사기 전체에 요건 뭐 삼손 다음에 그 순서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요 17장서부터 21장은 앞에 사사랑 상관없이 사사 시대에 어떠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서 이것을 그냥 과거의 어떤 역사의 한 시간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적용하고요. 우리 교회도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와 비교해서 괜찮은지
그러면 괜찮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장, 18장 보면요, 정말 어두워요. 그 상황, 영적인 상태가. 사람들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등장하는 사람 면면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장 6절을 보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게 18장에도 나오고요, 19장에도 나오고요, 21장 마지막 끝절 이걸로 끝을 맺어요. 사사기의 끝이. 이렇게. 부모님들은 저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시지 마세요. 저를 집중하시고, 제가 저렇게 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프면요, 저기 병든 닭처럼 저기서 그냥, 여러분 병든 닭 보셨어요? 어릴 때 그 병아리 그 문방구에 사가지고 그 키워가지고 어느쯤 됐는데 졸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닭도 아니고 병아리와 닭 사이에 있거든요. 졸기 시작하면 걔는 간 거야. 그렇게 왜냐면 거기서 판 게 싱싱한 게 없더라고. 건강한 게 별로 없어. 그래도 저는 그래도 키워서요.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어요. 키우고 거기까지 좋은 기억만 갖고 계시고. 그런데 병든 닭을 보면요, 아유, 생긴 것도 그런데 그냥 못 움직여. 그냥 꾸벅꾸벅.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렇게 있다가 또 막 하고 나면 그러려니 하세요. 여기 부모님들은 저를 집중하시면 돼요. 쟤도 그래 다 들어요. 안 들은 것 같죠? 다 들어. 이 선풍기라는 단어도 알잖아. 선풍기. 지난번 알려줬더니 그 단어를 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쟤도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한번 와서 놀다 가는 거, 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녀들이 딱 앉아가지고 막 주님의 말씀 아멘 하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셔요. 그래서 6절이 됐어요. 이렇게 6절이 오는데,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이런 시대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사사시대 전체를 하나님이 그야말로 주석하시는 거예요. 즉 평가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랬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무너졌어요? 외부의 외적이 강해서도 아니고요, 외부의 문화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자기 소견을 따르는 신앙은요,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무너지는 건요,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작은 어떤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전조가 있어요. 어떤 일들의 무너짐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게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게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기초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제 특별히 17장, 18장을 보면요, 한 개인이 그냥 신앙생활을 타협을 해버려요. 이 정도 신앙생활도 괜찮겠지 하는 그 타협이요, 한 지파를 무너뜨리게 돼요. 18장으로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영향력을 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7장 1절은
거기에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소선지자 미가 아닙니다. 미가 집안이 이랬나? 이렇게 시작했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는 다른 거고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제 어머니의 돈, 은돈 200냥을 어머니의 돈 3절에 보면 은돈 1100냥을 훔쳤습니다. 1100냥? 1100냥이면 얼마 정도 가늠이 안 오죠? 우리가 이따 이제 17장 10절에 보면 한 레위인하고 이제 이들이 연봉 협상을 하는데 요 미가 집안이 연봉 협상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당신에게 연봉으로 은 10냥을 주겠습니다. 그럼 1100냥이면 얼만큼에? 연봉 110년 연봉. 그러니까 일반 그냥 최저라고 생각하고요. 최저 연봉이라고 생각하고 110년 연봉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요. 그냥 뭐 조그만 집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훔쳤으면 전부를 훔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를 훔쳤는데 이 최저 연봉인 사람 최저로 잡아도 110년. 그 정도 잃어버렸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냈으면 얼마나 저주가 심했으면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머니 여기 이거 내가 훔쳤어요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정도 돈을 잃어버렸으면 뚜껑이 날아가도 벌써 몇 번 날아갈 이해는 가요. 안 그러겠어요? 뭐 100파운드 잃어버린 것도 아니 100파운드에도 속이 쓰리잖아요. 운전하다가 여러분 과속에서 60파운드 한번 제가 한 15년 전인가 15년쯤 됐을 거예요. 버스 이 차소를 가서 15년 전에 100파운드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그거를 갚느라고. 제가 아는 어느 분도 그러셨더라고. 아내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그 벌금을 100파운드 지금 공항 가는 길에 있어요. 공항 가는 길에 그 버스 그 라인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갈 때마다요 100파운드 다시는 거기는 안 가죠. 제가 다른 버스장 몰라도 거기 버스 전용 차선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이제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너 왜 그랬느냐? 뭐 이쯤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뭐라고? 어머니가 은돈 200냥도 작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은장에 줘 조각한 목상 입은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거를 집에 놓지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드라빔은 거기 가나안 땅의 우상이에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러니까 이들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하여간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종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구색을 갖춰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옷도 하나 만들어 놔야 뭐 성찬식을 집례하든지 뭐 할 때 마치 목사님 가운 준비하듯이 가운 하나 있어야 또 예배 때 또 이렇게 쫙 가운 뭐 줄 3개 달린 거 있죠? 이렇게 3개 달리고 쫙. 드라빔 또 신상 뭐 하나 만들어 놔야 신상도 만들고 또 자기 아들 가운데서 또 목사님을 하나 세워요. 자기들이 안수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냥 세워요. 그러니까 구색은 다 갖췄어요. 목사님 있죠? 목사 가운 있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세워놓는 뭐 하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훔친 돈에 대해서 회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 버립니다. 오히려 그 도둑질한 것으로 종교적인 물건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버리지요. 이게 지금 그 한 가정이 이랬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야말로 점점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시도 없고 어떤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각자 가정이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단순히 그냥 나쁜 짓을 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인간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원래 같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가의 집에 신상이 세워지고 에봇이 생기고 드라봄이 생기고, 겉모양은 종교적이에요. 뭔가 예배 만드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지요. 예전에 영국이 호주를 개척하면서 주일날은 열심히 예배 드리지만 나오자마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동물 취급했는지 모르잖아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는 주님께서 이러한 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예배 형식을 갖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만든 신앙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죄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신앙의 이름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탐심이 있는데 나는 축복을 사모할 뿐이라고 덮어버려요. 고집이 있는데 나는 소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불순종인데 나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사람이 없어요. 후에 지금 이제 7장 중간에 나오는 레위인이 이제 비로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레위인도 이 가정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단순히 이게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 열심 자체가요, 진실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운전할 때 길을 잘 모르면 내비게이션을 이제 하잖아요. 예전에 그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제 이 지도를 보고 가고 막 이래서, 제가 한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가야 되는데 칼레에서 탁 나와서 배에 실어서 딱 나와서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벨기에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길을 착각해서 오른쪽으로 쫙 한참 가도 쫙 가는데 몇 개월 전에 한 번 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없었던 큰 다리가 오는 거예요, 계곡에. 그래서 이걸 몇 개월 만에 만드나? 그렇지만 가다 보니까 저쪽에 8이라고 써 있어. 반대로 간 거예요. 열심히 밟았는데. 고속도로. 그래서 원래 네덜란드엔 고속도로가 없는데 톨게이트가 나오고 말이죠. 돈 내고 다시 돌아서. 원래 약속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밟았는데 열심히 잘못 간 거죠.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방향. 열심히 밟아두고 최선을 다해서 운전하고, 옆에 같이 간 분도 있어요. 그분은 나를 의지하면서 경치 좋네요. 이 다리, 나는 속으로 이 다리 없었는데, 근데 말은 못하고, 근데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 잘못 온 것 같다. 그때 한참 간다면 죄송한데 잘못 왔습니다. 나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같이 가는 문제였고요.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도 문제였지요.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것,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이 틀린 열심이에요. 방향이 틀린 열정. 말씀 없이 뜨거운 신앙은요, 속도는 빠른데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드라빔도 그렇고요, 에봇도 그렇고, 그 한 사람 또 제사장 또 하나 세워서, 왜냐면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런 제공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미 그런 단절이 있어서 뭐가 뭔지 자기들은 잘한다고 했을 거예요. 일부러 그냥 하나님 골탕 먹여봐라,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겠지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조용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계획에 끌어 쓰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빌려서 내 뜻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과거에 그냥 미가라는 한 가정, 또 어떤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 죄는 우리에게 언제나 숨어 들어오기 쉬운 죄입니다. 17장 후반절 가면요, 레위 청년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 젊은이가 이제 어디서 오는 길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자리를 찾아서 지금 떠도는 거예요. 어디 목회할 데 없나? 원래는 레위인들은 그 안에 그 각 지파에서 또 그래서 주는 것으로 먹고 또 그 지역으로 파송받아서 거기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 또 자기 순번이 왔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서 그 예배 그 제사를 돕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전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면서 어디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다니는 것이죠. 그때 미가가 그를 붙잡습니다. 10절에 여기서 우리 집이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연봉 협상을 해요.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젊은 레위 사람은 그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미가는 너무 만족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 전까지는 자기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찜찜했던 것이죠. 아, 얘가 지금 신학교육 제대로 안 받고 안수도 안 받고,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그래 네가 평신도 설교자로서 설교해, 뭐 이 정도 생각하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해요? 야, 이제 우리 예배가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당시에는 이만한 사람도 없는, 이것도 경제적인 뭐가 돼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사사시대가 그냥 끝의 나락으로 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엘리 제사장, 거기서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 전쟁이 났는데 졸고 있는 모습, 홈리와 비나스는 완전히 그냥 신앙 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그냥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냥 악한 짓을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이게 오늘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핵심적인 이 시대의 영적인 진단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자기가 왜 그 에봇을 준비하고 또 드라빔 우상을 준비하고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받아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이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거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없는 것, 얻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존귀하고 합당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한 주간이 잘 풀릴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헌신은 왜 하십니까? 주님이 주님 되시기 때문에 헌신하십니까? 아니면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챙겨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이 헌금은 왜 하십니까? 투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한 10배로 나를 주실 거다. 미가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만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더 무서운 건요, 미가가 아니라 레위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알려줘야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진리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미가의 집에 우상이 있고요,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세운 신당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요. 왜 그럽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곳저곳을 다 다녀봤지 않겠어요? 근데 비로소 여기에 오니까 이제 내가 좀 살겠구나. 자리 때문에 그렇고요, 자기를 대우해주는 연봉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거짓 예배를 막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라고 인정해주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진리를 버리면요, 백성들은 훨씬 더 타락하게 빨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직분자들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셀 리더로 헌신하는 분들, 모든 리더들이 두렵게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역은요, 직업이 될 수 없습니다. 직분은요, 그냥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냥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셀 리더가 됐든 교회학교 교사가 됐든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떨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레위인은 그 상황을 봤을 때 거기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제가 제사장은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가 있는데, 물론 그곳에서 여기서 나온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데, 실로에 예배 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가 흔들릴 때요, 누군가는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터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세속의 가치관이 그 가정을 지배할 때 누군가는 우리 가정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욕심이 기도로 둔갑하려고 할 때 주님께, 주님, 내 기도가 내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 기도회가 그래서 중요해요. 단지 이 자리는 문제 해결 자리가 아닙니다. 금요 기도회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다시 바로 잡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거기서 이탈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주님, 내가 신앙의 모양은 가졌는데 실제로 순종을 놓친 적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요, 기도만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18장으로 가면요, 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요. 이제 미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정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단지파,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가 있어요. 그 단지파 문제로 갑니다.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의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찾고 있었다. 아니, 이미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단지파는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미 단지파에게 줄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으실 때 어느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거기 뭐 사인까지 다 해가지고 요 살 땅 딱 주신 게 아니라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그때부터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사명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요, 주신 땅을 하나님의 주셨으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도 있어요. 개척하기도 어렵고요, 저항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셔서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 땅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 하고 나아갔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평야를 얻으려고 하고 하는데 이 갈렙은 나는 저 산을 주세요, 저 산지. 근데 거기는 그냥 산이 아니라고, 그 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럇 아르바.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바는 거기에 있는 그 아낙 자손 중에서 굉장한 장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대단한 그 거인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줘도 너 거기 가져 해도 아유 난 거기 안 돼요. 아유 딴 곳 주세요 할 만한데 갈렙은 거기를 주십시오. 그것도 지금 청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그 문패를 뭘로 바꿔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문패로 바꿔버립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은 뭐예요? 나의 소유가 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건 내 땅인데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거죠. 근데 이 단지파는요, 그 땅을 딱 봤는데 여기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면서 그때부터 떠돌기 시작합니다. 좀 쉬운 땅은 없나? 좀 괜찮은 땅은 없나? 조금만 하다가 안 되면 안 돼. 야 가. 딴 데로 가. 이렇게 해버려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사사기 18장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땅을 여기 보면 그들이 자리 잡고 살 땅을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그게 단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 좀 더 쉽고 좀 더 안전하고 괜찮은 땅을 찾아서
지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에서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계획과 목적을 가져서 주신 땅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기를 정복하거나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뭘 협상해서 연봉 얼마 주면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일할게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라. 그럼 그 순간 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다. 그럼 모든 예가 바로 그거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그냥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지팡이를 내미는 것까지는 해야 돼요. 아유 싫어, 이거 뭐 힘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핑계 대가지고 아유 못해, 아유 이러면요, 그 사람 매일 그 핑계 대고 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40일 동안 벌벌 떨고 있죠. 그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체험 못해요. 40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요. 근데 그 문제를 몰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너는 칼과 단창과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왜? 선포하잖아요. 그쯤 선포했을 때 골리앗이 넘어져 쓰러져 주면 너무 좋죠. 간증거리잖아. 막 선포했더니 골리앗이 자빠졌더라. 그런데 성경은 골리앗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아유 내 이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했는데 문제가 더 오네 막. 선포하고요 문제는 와요. 근데 뭐 다윗이 한 게 뭐예요?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달려가면서 던지는 것까지. 맞는 거는 다윗 소관이 아니에요. 골리앗에 맞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앞에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지만 믿음으로 부딪히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지금 16명인가 등록했다고 그랬나요? 16명 등록했대요. 더 기도하셔야 돼. 그래도 16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또 감당해야 돼. 이거 어떻게? 아니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전단지 또 우리가 또 안 보는데 또 보내고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 더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18장 끝은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단 자손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어디가? 단지파가.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내냐면요, 이 단지파의 이 제사장으로 누가 하냐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니고 모세의 손자. 아무리 신앙의 가문이어도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랬다는 거야. 그 모세 가문조차도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손자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 이 믿음의 모세의 가문도 이렇다면 다른 가문은, 다른 집안은 오죽하겠어요? 이게 지금 이 사사시대의 비극이에요. 한 가정으로 시작했는데 그 가정이 한 지파를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이 단지파가 미가의 집안에 있는 그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대로 갖고 오고 그 사람을 또 그 있는 거 모두 가져서 자기네 걸로 만들지요. 언제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실로라는 건 지금 법궤가 있는 장소예요. 결국은 이 법궤가 언제 빼앗겨요? 그 제사장의 마지막 사무엘이 나오기 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것을 뺏겨서 다곤 신당으로 가는 그 비참한, 그야말로 나라의 입장에서 치욕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가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때까지도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이거를 이제 박국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것은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경고이고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예배당이 있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찬양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뭐 행사가 있고 뭐 봉사와 활동이 있어도요, 우리 중심이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과 사사기 17장과 18장은요, 예배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 주권의 문제예요. 누가 이 예배의 주인이냐, 이 부분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소견을 내려놓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이용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은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길을 남깁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보고 따라가요. 저 아이들이 그냥 와서 놀러 오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요,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때, 문제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그 상황에 어떠한 모습,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들어요. 다 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랬었기 때문에 온전히 서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타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작은 타협 하나가, 작은 거짓 하나가, 작은 자기중심적인 하나가 또 많은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17장 6절 끝 이렇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흘러갑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시대의 이 절망이 오늘 우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잘못된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